오늘 강의 제목은 주보에 실린 대로 우리를 무엇이 가치 있게 하는가를 알아볼 텐데요. 사실 원래 제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들고 왔는데 이 중에서 제가 메인으로 볼 책은 이거예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인데 이거는 발간된 지는 꽤 됐어요. 한 10년이 넘었을 텐데 이 책을 이번에 대학원에서 연구하게 됐고 이 책에서의 저자의 물음이 우리 기독교에서의 대답, 우리만 해줄 수 있는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제가 그거였습니다. 이 저자가 한 질문은 인간이 왜 동물보다 우월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무신론자고 진화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인간이 더 이상 독특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독특한 가치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칭하는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의 종이 어떻게 앞으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종으로서 멸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서 우리의 복음이 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책을 본 뒤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는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료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파일을 다 프린트아웃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원하시는 분은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략하게 들어가는 말부터 해서 원래는 이게 소논문식으로 쓴 거라 뭐 들어가는 말 나가는 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본 그 두 가지 틀을 비교 분석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지금 주일학교 애들은 이번 1년 내내 주일학교 공과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진화론이 뭐고 그리고 창조론은 뭐고 또 이 세상의 빅뱅이론은 뭐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전제를 기독교인이 빅뱅을 믿으면 안 돼? 기독교인은 진화론을 믿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지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모순이 되고 망가져 버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뭐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근데 그게 저는 좀 더 좋긴 합니다. 네. 첫 번째 들어가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런 드라마 제가 소논문 쓸 때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 중 하나가 모자무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어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계속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속 시험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된 고민은 그거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무언가로 또 집에서는 무언가로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거든요. 대학교를 가면 이게 다 끝날 것이다. 근데 살아본 바로 그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가면 또 학점이 있고 또 나중에 취업의 문제가 있고 취업 이후에는 또 취업 이후의 경쟁이 있고 이 사회가 PPT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시험의 연속이고 학교는 성적, 직장은 성과 그걸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하는 책 모임이 이 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계관이라는 게 원래는 기독교 세계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서구 사회 중심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면서 세계관이 여러 개가 된 거예요. 지금의 멀티버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이 가치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뒤로는 우리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유발 하라는 뭐라 지적하냐면 모든 사회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적응을 잘 하냐 못하냐 기여를 많이 하냐 못하냐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경쟁하고 또 그 경쟁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소수는 살아남아요.
근데 다수는 도태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패배했으니까 더 이상 경쟁 안 치르는데 아니에요. 또 치러야 돼요. 패자들이 또 패자부활전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승자들도 승자 간에 또 경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이런 상식이 이 시대의 진리라면, 그럼 아이들은 계속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앞으로는 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를 커가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전 당연히 서영고 중 하나 가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커가다 보니까 인서울도 힘든 거네. 그냥 대학 가는 거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되게 저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더 그런 구조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날 수 없는 경쟁의 굴레, 이게 진짜 우리의 세상인가? 이렇게 세상을 정의하거든요. 정말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발하라의 질문은 뭐냐? 무엇이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하는가? 이게 왜 대두했냐면 사실은 진화론 때문이에요. 진화론은 이후에도 살펴볼 거지만 특징이 동물성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근데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지? 그럼 우리랑 가장 닮은 존재, 동물을 한번 살펴볼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동물이 이러니까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동성애에 대한 것도 동물 간에도 동성애가 있다면 인간에게도 동성애는 있을 수도 있어. 원시 부족을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저자에게도 물음으로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후에 오랫동안 이 인류는 이 답을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확고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가치는 증명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대부분의 인간은 무가치하다는 게 드러날 뿐이었다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성경적 답은 뭘까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인본주의가 뭐냐, 인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 저자는 앞으로 인본주의는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인본주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인본주의 사실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인본주의 뭔가 한자 그대로 하면 인간이 본질인, 뭔가 인간이 근본인, 뭐 그 말이 잘 쓰인 말 같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를 쉽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 통찰력이 좋아요. 비신자지만 이분의 지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계약으로 표현해요. 근대성을. 그래서 인본주의의 도래는 근대성에 시작됐고,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힘을 갖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도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이 세상은 극장이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연극하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소명이다. 근데 이 사람도 극장이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한계가 계속 명확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계획이 있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게 위로가 되는데, 근데 그거의 단점은 힘을 제한해요.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인간의 권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힘을 제한하던 절대자를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얻는 대신에 대가를 치렀다. 그 대가는 뭐냐면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선 의미는 인위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발하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대성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도 잃고 방향도 잃어버렸다. 지적한 것처럼 방향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잃었어요. 목적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면, 질서도 없다면 인간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없어요. 이 사람의 결론은 없다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싫은 사람도 의미가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싫어도 목적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의미, 목적, 또 방향 마찬가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했냐? 이 면책 조항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면책 조항은 뭐냐면 이것도 비유입니다, 하나의. 어쨌든 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계획 이런 거는 우리가 부정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는 의미가 없어졌어. 그럼 질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오디세우스 영화 요새 하잖아요. 근데 뭐 스포는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그 제우스의 법이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우스는 관대하니까 우리도 관대하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전제가 있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한 상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속이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건데, 근데 신이 없어진 사회는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질문들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그 양심에서 만들어진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근대주의의 출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새로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던 역할, 이제는 인간이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좀 닮아 있어요. 살인하면 안 되고, 뭔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베풀면 좋은 걸 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분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다행이라면 다행, 아니면 불행이라면 불행인 게 이 상식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 면책 조항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거다. 대부분의 일반 학자들은 중세 1000년이 기독교 시대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종말이고, 그때 1000년 동안 기독교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붕괴되면 사실은 세상 붕괴돼야 되는데, 지난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왜 안 붕괴됐냐? 이 면책 조항 때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이제 제 입장인데, 오늘까지 사회 무너지지 않은 건 이 면책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비신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사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신데, 전제가 달라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제에 따라서 객관적인 현상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또 한계가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인본주의는 세 분파인데, 하나는 자유주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하나는 사회주의, 또 하나는 진화론. 이 세 가지를 자기는 인본주의라고 봐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욕망이랑 자유주의를 되게 강조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랑도 닮아 있어서 이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 예빈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애들 혼내거나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마라.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라. 너 지금 감정이 어때? 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을 것 같아? 너가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그런 거를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키워줘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깔린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개인의 욕망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다. 그리고 자아 실현이야말로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전제는. 그러니까 교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을 강조하고 유권자, 소비자의 선택은 항상 옳아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치고 나온 게 나머지 두 개예요. 사회주의는 너무 이기적이야. 타인의 경험은 그럼 안 중요해? 너네의 경험은 중요해? 상충하면 어떡할 건데? 개인과 개인이 상충하고 또 집단과 집단이 상충하면 그럼 누가 우선돼? 누구의 경험이 먼저야? 나는 기분이 좋아, 이걸 하면. 쟤는 나빠. 누가 옳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자꾸 싸움만 나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타인의 경험을 우선시해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은 하우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뭔가 단결 이런 식으로 사실 실패했죠, 역사 속에서. 진화론자들은 더 급진적입니다. 아니야, 갈등은 좋은 거야. 욕구와 욕구가 상충하는 거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독태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경쟁하는 거 좋은 거야.
갈등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차라리 긍정하자. 그러다 보면 자연 선택이 더 활발히 일어나서 인류는 더 나은 인류로 진화될 거야. 결국엔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회를 계속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이거를 믿고 살아가고 이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도 사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돌아보면 결국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유주의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주도권을 잡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기본 전제가 진화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잘 살아남은 건 얘네가 이 환경에서 잘 적응했기 때문이야. 마치 인류가 이 사회에서 패권을 잡은 건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의 지구 환경은 잘 조직돼서 하나의 종이 잘 번성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공룡 대신 뭐 인간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다른 인본주의들과 다르게 이 사회의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했어. 정보화 시대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사회주의는 가장 수뇌부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소련 시대를 사셨던 분 더 아실 수 있는데 우리에서는 안기부가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단체에서는 어디가 가장 큰 집단일까요? 영화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 정보국이에요. 정보국. 보통 정보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정보를 가진 집단이 가장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 시스템은 문제는 뭐냐면 개개인의 정보의 활발함이 너무 느린 거예요. 정보화 사회에 맞춰가기에는 너무 중앙집권화되다 보니까 느려서 발전도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태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자유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 정보가 보편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활발히 공유돼서 결국에는 잘 발전하고 적응한 것뿐이다. 그럼 앞으로도 정보화 사회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도래할 사회에도 자유주의가 살아남을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유발 하라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는 패권이 이동할 거야. 인본주의가 살아남았지만 앞으로의 인본주의는 오히려 더 암울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미래 인본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술 인본주의, 하나는 데이터교.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술 인본주의는 뭐 말만 들어도 기술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 기술 인본주의는 이 책의 제목이랑 똑같아요. 호모 데우스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호모 데우스는 뭘까요? 혹시 데우스가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에서 데우스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호모는 이제 뭐 인간 종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신이 된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신이 된 인간이 되어야 돼? 그거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요새 핫한 AI가 발달하면 이 사람은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해요. AI는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이 사람은 인간의 가치와 그런 거를 유물론자니까 결국 물질적인 걸로 따지면 인간이 결국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지능은 대체할 수 있는데 의식은 대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별을 보고 감탄해서 눈물 짓는 거, 내가 귀가했을 때 아이가 안아줘서 그거에 또 감격해서 눈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건 안 중요해.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AI가 의식의 한계를 보였지만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암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 근데 그 암 환자가 AI한테 자기 암 소식을 듣고 싶을까? 그럼 결국 인간은 대체될 수 없을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감정까지도 학습할 수 있어. 감정을 느끼진 못해도 어떤 말을 하면 위로하는지는 학습할 수 있어. 그럼 오히려 인간 의사보다 더 좋아할 걸, 더 정확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AI한테 위로받고 또 AI와 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진짜가 아닐지라도 진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는 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기술인본주의는 아직까지 그 전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어. 마치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아름다운 가치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유했던 것처럼, 아니야, 인간은 여전히 창조의 정점이야. 물론 창조를 믿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는 최고의 존재야. 그럼 이 최고의 존재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기술한테 뒤쫓기면 안 돼. 우리한테 뇌에 칩을 넣거나 우리한테 무언가 더 강한 육체를 가지게끔 개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호모데우스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왜 생겨났을까?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있지만 그 호모
다른 책이 있어요. 또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믿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진화론자지만 진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진화는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에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느리다. 수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인류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류는 뭘 선택했냐? 내 힘으로 진화를 시키는 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진화가 없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진화가 없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스스로 진화시키는 존재까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인본주의는 또다시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개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과업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개조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인간을 약하게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욕구가 상충된다. 예를 들면 시스템은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인간은 일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또 인간은 이렇게 해야지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의지는 반대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스르는 마음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쥐의 욕구를 통제하는 방법, 쥐의 뇌를 개조해서 물에 빠지는 걸 쥐는 싫어한다요. 근데 물에 빠지는 경험을 쾌락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스스로 물에 빠진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선택한다. 너무 괴상한 얘기죠, 우리가 들으면. 근데 그걸 인간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 뇌 그런 것들을 조작하기만 하면.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욕구조차도 우리가 개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괴상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한계는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개조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가 개발하고자 하는 영역인데 그 영역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인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두 가지에 따라서 개조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필요, 하나는 시장의 힘.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거, 이 시스템이 원하는 건 뭘까요? 순종적인 인간, 이 시스템의 순종적인 인간, 일 잘하는 인간, 그거에 맞춰서 개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보를 바랬지만 도태될 거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런 예를 듭니다. 이거는 진짜일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드는 예는 그거보단 이 예를 들게요. 우리는 오늘날 집중하는 능력을 잃었대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발전하면서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건 쉬워졌대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내가 예전에 만나지 못할 친구도 쉽게 만나지만 막상 만나고 나서 핸드폰을 보느라고 이 친구에 집중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잃어간다라는 예시를 든 건데,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마음이 개발되면 시장에서 주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확 상승될 거지만 나머지 필요 없는 능력은 다 도태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인간이라는 전제를 아예 내려놓은 더 급진적인 건 데이터교예요. 데이터교는 말 그대로 교라는 걸 붙인 게 이 사람은 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교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예 그냥 내려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이터교는 우주 전체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봐요. 아까 정보화 시대보다 더 급진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그럼 가치는 뭐야? 인간이 그냥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인간이 지금 왜 가치 있어? 데이터의 흐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예시가 SNS예요. SNS에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데이터를 풍성하게 하고 그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오늘날도 저는 데이터교가 많이 맞닿아 있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시스템에 증명하는 방식이 경험을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자꾸만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게 막 우리가 조소하거나 막 비판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 한 번씩 봐요. 점처럼 찍혀 있어요.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인스타에 보면. 근데 그게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건데 보통은 2개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안에 거의 몇십 개가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일상을 다 기록해요. 내가 지금은 직장에 있고 밥 먹고 있고 버스 타고 있고 뭐 읽고 있고 뭐 읽고. 근데 이걸 왜 올릴까? 근데 올리는 것들은 다 특징이 있죠.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 친구는 사실 이렇게까지 성실하지 않은데 성실한 것만 올리긴 한다거나. 그럼 왜 그러나?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스스로는 가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고 또 댓글을 통해서 너 되게 부지런히 산다 이런 걸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교의 과도기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암울합니다. 데이터 교회에서 제시하는 목표, 아까 기술 인본주의는 호모데우스가 되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것도 암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수밖에 안 돼요. 돈이 많은.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암울한 게 인류의 마지막 목표는 인류를 대체할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왜 이렇게 될 거냐? 사실 인류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인류를 대체할 알고리즘 만들면 인류는 사라질 건데 왜 인류가 만들겠어? 안 만들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류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 불멸, 영원한 행복, 늙지 않는 거, 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말은. 근데 인간은 항상 그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그겁니다. 수많은 지식 중에서 걸러내서 지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만들어 왔다. 인간은 여태까지는 인간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앞으로는 AI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기엔 너무 정보가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이 정보를 안 주는 거였어요. 왕만 정보를 알고 있고 성직자만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통제하는 방법은 반대예요. 정보를 막 뿌려요. 계속 뿌려요. 그럼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몰라요. 오늘날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이 사람 진짜 통찰력이 좋은 게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의 상식 중 하나는 부자들이 우리 지구온난화를 끝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손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 얘기하냐면 부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못 끝낸다. 왜냐하면 부자들일수록 더 지식이 좁다.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한 깊고 얕은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구하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지식은 없다. 그럼 결국에는 이 세계의 거대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교묘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또 그럼 결국 이 만물 인터넷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점점 가고 있는 노화나 죽음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 아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더 빨라. 내비게이션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처음부터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행길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끔씩 낚인 기분도 들어요. 왔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저기로 가면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극단적 예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생각해보자. 그럼 그 내비게이션은 한 길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통 배분을 위해서라도 여러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에서 나중엔 그냥 AI가 주체가 돼버린다. 나중에 우리 인생도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얘기하냐? 지금은 유권자에게 투표를 선택하게 하지만 나중엔 구글에게 투표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동의만 누르면. 그런 사이가. 왜냐하면 나보다 더 유권자들을 잘 아니까. 나보다 후보들이 어떤 됨됨이를 알고 나의 성향도 AI가 알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너네가 그럼 해야 되는 일은 내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거, 데이터가 내 모든 걸 알게 하는 거. 그러면 내 질병도 찾아줄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위탁할수록, 근데 알고리즘은 나중에 인간을 없앨 거라고 얘기해요. 왜 없애지? 인간 그냥 냅두면 안 되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꾸 발전을 거슬러요. AI가 판단하기에는 불멸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면 빨리 가는데 그건 윤리학 때문에 안 된대. 이건 이래서 안 된대. 이건 저래서 안 된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대. 그럼 나중에 AI가 판단할 땐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면 걸림돌을 빨리 치우는 것밖에 안 돼. 왜냐면 나한테 제일 목표는 이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업조차도 폐기하고 인류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암울하죠. 되게 무섭죠. 그래서 근데 되게 저는 이 책을 중반 후반까지 읽을 때는 되게 비판적으로 봤지만 마무리 책을 덮을 때는 되게 긍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예언하고자 위함도 아니고
이런 미래를 원치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래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과는 모순된 말을 해요. 자기의 주장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이라 얘기해놓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망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은 원래 가치 있다. 원래 가치 있다. 인간만이 가진 게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근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물질로 지어졌지만 인간에게만 부러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기예요. 생명. 생명이 우리가 생기가 부러졌다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왜 강아지는 천국 못 가냐? 왜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은 천국 못 가냐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독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만이 영혼이 있다. 불멸의 영혼이 있다. 얼마 전에 절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절에도 종을 보면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하트 그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여기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인간의 보편적 소원은 똑같구나.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강아지 극락왕생 그건 달라요.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병이 낫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럼 인간의 독특함은 바로 그거구나. 모든 동물과 같이 윤회하거나 다시 살고 우리가 나중에 인간을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인간만이 영원히 살게 지어졌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게놈 지도라는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뭘로 흔들렸냐면 진화론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보니까 인간과 동물은 큰 차이가 없네. 인간과 침팬지, 인간과 오랑우탄은 큰 차이가 없네. 그러면 결국 진화된 게 아닐까, 인간을 닮은 건 원숭이지 않을까라는 흔들림이 와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고 육체 때문에가 아니라 영혼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육체로 보면 인간은 원숭이를 더 닮았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닮았습니다. 그 닮은 모습이 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회색 글자 적어놨죠. 네, 잘 보이죠? 그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 다 은혜로운데 아버지는 아들이랑 아버지는 닮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뗄 수 없는 그 관계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를 지금부터 또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닮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먼저 던질게요. 장애가 있는 분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죽은 분들, 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도 왜 귀하다 할 수 있지?를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복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존재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지 편협하지 않은 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찾은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통치권도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사회성, 인격적 관계를 맺는, 기계적 관계 말고요. 그냥 우리가 뭐 인사하고 이 사람이랑 뭐 놀러 가고 이게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라는 거는 일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또 내가 자유롭고 이 사람과 평등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또 깊고 그다음 책임.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이나 다른 것들 우리가 책임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응답하는 존재.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게 헷갈려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게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게 기능이 완전히 왜곡됐어요. 통치권은 어떻게 왜곡됐냐? 욕심을 채우게 왜곡됐어요. 원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을 떠올리면 보통 그래요. 제가 불신자 친구랑 강원도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여름에. 근데 그 강릉을 가다 보면 차로 한 3시간씩은 가야 되니까 막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신자들을 위한 자리도 있어. 불신자들도 그 나라에 포함이지 너는 배제고 우리만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표현은 그거 독재자 아니야? 그거 너무 우리한테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통치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왕? 뭔가 고리타분하고 우리의 자유를 자꾸만 제한하고 폭력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왕인데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왕이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면 다스림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세상 정치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불평등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가든 가정에서든 내가 사회성이라는 게 윗사람 누가 윗사람 될지 싸우는 거고, 윗사람을 쟁취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 걸 억누르고 착취하고, 그런 관계성이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공동체주의를 얘기합니다. 참된 공동체는 미움과 착취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런 거라면 누가 공동체를 싫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죄로 인해 왜곡됐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죄로 인해 까먹어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뻐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고리타분하고, 또 내가 책임감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싫어요. 솔직히 그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비유하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상 죽은 자예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을 행하는 진짜 살아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 맞아요. 이건 인본주의랑 똑같아요. 근데 인본주의의 목표랑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이 창조의 목적은 아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창조의 정점이자 창조의 목적으로 봐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주인 된 삶.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전 제가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처음에 기독교를 믿을 때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면서 뭔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고 다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요. 되게 감동적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게 나한테는 이게 영광이라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쾌락대로 사는 게 영광이라면 그럼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머무르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것이냐로 가야 돼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게 제국주의 식민시대에 가장 많이 오해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되게 적극적인 종교예요. 사실 이 문화를 바꾸는 종교입니다. 근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무 그 사랑의 방식으로, 오히려 낮아짐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게 기독교의 문화 변혁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창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들고 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문화 변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비유한 게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뜻대로,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왔죠. 요셉의 말을 마치 자기의 말처럼 하는, 그게 바로 청지기의 태도예요. 주인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합치된 게 가장 이상적인 청지기인 거예요. 마치 내 말이 주인의 말과 같고. 그게 우리의 원래 사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게 된 게 이 땅이 오염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멀어진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산 위의 동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되게 잘 보여요. 우리 집에 가는 길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는데 진짜 잘 보여요. 근데 세상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삶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는 쓴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위기인지 몰라요. 북한 정권이 그래서 한동안 계속 통제하고 막았던 거예요.
다른 사회를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는 막 오라오라 이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위기를 느끼게끔 행복한 거예요. 위기를 느끼게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선을 베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약속과 성취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아담한테 먼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뭐냐면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한 의를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 뒤로는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는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됐어요. 선에 의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시 바로 언약을 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장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대표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늘 배우고 추구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제가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온 그 대조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의 그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그 말씀, 예전에는 그냥 그 순서 외우는 거 정도에만 그쳤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랑 똑같더라고요. 왜 새 창조라고 하는지, 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왜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비쳤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까 죄 때문에 괴롭고 내가 얼마나 어두웠던 자였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빛을 비추시고 또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죄가 해결되고,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도 첫 창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아름다움을 봤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구나. 그 과정이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 어디까지일까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오자마자 죽지 않으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그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알리라,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근데 또 예수님은 단지 모범만 보인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범만 보인 거라면 그 모범을 따라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와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걸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었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보혜사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사회는 기여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역박람회 때 우리 교회는 기여하는 거에서 가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자주 그 얘기를 해요. 많이 빠져서 미안하다는 분도 있고, 또 와서 자기 역할이 크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분도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미안한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다 얘기해요. 우리 기여도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귀한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귀하다. 그냥 같이 하자. 근데 그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회에서 나쁜 식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그거 같아요. 그래, 너 기여도 부족해. 더 해. 그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너 나 이렇게까지는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식은 우리한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도 그래, 기여도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 던진 것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미안하다 할 때도 그런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해주실 게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숨고 부족하고 치매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지금 치매시거든요. 근데 치매 노인들은 예배를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 노인들이 기억하는 방식은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악 그리고 익숙한 환경, 평소에 예배 드려왔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거에서 가치를 찾지 않는 거, 그거를 같이 잘 녹여서 그분의 언어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인간, 동물, 기계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건 뭐냐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론자들에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 똑같은 유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계와의 차이도 똑같은 알고리즘 처리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뛰어나면 오히려 동물이 나중에 더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인간은 이들이 할 수 없는, 동물과 기계가 할 수 없는 관계 맺음이 있다. 다스림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전제가 부정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인간이 창조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오히려 인간이 창조의 목표가 될 때 인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유발하려는 예측해요. 인간은 결국 멸종하고 말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알고리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불멸과 그거를 이 땅에서 무리하게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늙으면 늙음대로 아름답고, 또 제 친구도 그래요. 제가 지금 멘토링한 친구도 이제 고3 아이인데 늙기 싫대요. 왜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늙으면 못생겨지고 병 걸리고 이런 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 오시는데 나이가 드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알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인데도 되게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 전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외모는 늙을지라도 그 풍겨지는 그 성품이 외모에도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온화하고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그리스도인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는 말, 유발하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 예측을 해요.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아예 일자리라는 게 없어질 것이다. 알고리즘을 관리할 수 있는 소수만이 일자리를 갖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이 일한 거를 재분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태될 일자리는 목사, 고고학자 이런 사람 돈이 안 되고 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 불안증이 심해서 제가 봉사활동하다 만난 친구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대학을 잘 가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자기는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회가 오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에서 가치를 찾지 않아도 돼. 이미 귀한 존재인 거야. 우리는 나중에 좋은 대학을 못 갈지라도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보든 소수밖에 못 갖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꿈꾸는 그 일자리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갖지 않아도 이미 귀하다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뒤에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요? 왜 제가 그게 귀한데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귀하다라는 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이 복음이 지금도 너무나 실질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우울불안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뉴스가 자꾸 애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직장이든 자녀든 일터에든 그런 불안이든 문제에 시달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말은 뭘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치를 기여도를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심지어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인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긴 했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차이는 똑같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고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같이 예수님 믿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
끝이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고. 네.